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무리가 모여서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또 사물과 또 사건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서의 성령의 역사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외적인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죠.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외적으로는 성령의 징계, 또 이 두 방면은 성령의 사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결정하십니다. 비록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일시적인 고통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또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이야기할 이 성령의 징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는 왜 외부적인 그러한 징계와 함께 오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불순종과 교만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기름 부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요, 우리는 본질상 거역적이고 또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숙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씻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어때요?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요. 요즘에는 매를 들면 안 되죠. 안 되나요? 근데 이 아들들은 좀 맞았어요. 아들들이어서 맞았기도 했지만 그러면 맞으면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매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아동 학대니 나가 그러면 그냥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신앙 체험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는
우리의 거스름과 또 완고함과 불순종 때문에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책인 것이죠. 우리의 체험상 많은 경우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지만 우리의 완고함과 또 거스름 때문에 그리고 기타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느낌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위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은 괴롭게 일부러 괴롭게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셔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또 억압당하도록 또 초라함을 느끼도록 그 징계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히 복종하게 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 왜 징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뭐냐면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이 공의에 만족하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한 그러한 징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너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어떤 기질들과 성품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자신을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고난 선한 특성이 그들 안에서 또 영적 생명의 성장에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부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할수록 그 사람은 더 부서져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많이 흐트러진 사람들은요 이미 생활 자체가 다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깨트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의 빛비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이런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면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러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는 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위적으로 잘못을 행한 일이 없거나 또 매우 완전하고 잘 처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징계와 깨트림을 받아서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든지 거스르지 않든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느껴지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당대 그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주는 그러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고난 천연적인 어떤 것들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철저하게 깨트리셔요.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셔요. 왜 그러냐면 천연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는 뭐 약속을 잘 지킨다거나, 누구는 뭐 온유하다거나, 누구는 성실하다거나, 누구는 진실하다거나, 뭐 이런 뭐 좋은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천연적인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신 후에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징계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성령의 징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그러한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징계는 뭐 보통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졌다가 또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인 징계는 짧게는 수년 동안 아니면 길게는 우리 일생의 전체를 거쳐서 또 우리 가운데 징계의 그런 긴 기간이 이르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통이 중하고 깨트림은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속적인 징계는 우리에게 매우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져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요, 그냥 나 잘난 맛에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바짝 깨트리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직장을 통해서든지 뭐 배우자를 통해서든지 한번 바짝 깨트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깨져야 돼요. 버티면 안 돼. 그 표주박 있잖아요. 표주박이요,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얘를요 딱 쳤을 때 안 깨지면 어때요? 되게 아파요. 근데 깨지면 어때요? 별로 안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깨져야 돼요. 안 깨지려고 버티면요 계속 깨질 때까지 맞아요. 그래서 깨지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것이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죠. 깨진 것을 다시 막 이렇게 막 너덜너덜 붙여서 쓰는 것이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깨지는 것을 기쁨으로 깨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깨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인 그러한 징계가 있는가 하면 또 장기적인 그러한 징계도 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장기적인 그러한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뭐 가난이 됐든지 아니면 뭐 관계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그런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 5가지의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징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정해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징계 역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빠지고 또 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다 살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될 수 있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인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징계임을 인정한 다음에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러한 징계를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예. 이 자녀들 보면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계속 맞아요. 대답할 때까지 맞죠. 버티면 어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맞는지 모르면 몰라도 맞는 거예요. 버텨도 맞고 몰라도 맞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목적을 깨닫고 빨리 납작 엎드려야 돼. 그러면 이 징계가 지나가요. 근데 왜 맞지? 내가 지금 계속 맞으면서 왜 맞지? 뭘 고쳐야 되지? 막 이렇게 이러면 계속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처리되어야 할 그 목적의 요점을 우리가 잘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 우리가 우리를 처리하는 성령의 징계의 목적이 어떤 문제임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유로 저에게 징계를 내리셨군요.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님 앞에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부분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종하는 것. 우리가 죄를 자백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 복종은 받아들임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징계의 목적이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임을 본 다음에 그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복종할 때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두들겨 맞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감사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역사와 또 우리에 대해 정하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경배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쌓이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가 있죠. 전에는 어떤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 마음이 두렵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러한 어떤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후에는 미리 감사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요. 징계가 있을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계속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천재가 여기 한 분 계시긴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속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여전히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미리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또 어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까, 야, 하나님 기대된다. 그리고 나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을 아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체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이 결과에 대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징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 징계가 우리 안에 어떤 효과가 없는 그러한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10년 혹은 20년간의 징계를 거쳤고 또 실직과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과 역경과 다른 생활의 고난을 맛보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금이 가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거나 깨어짐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많은 처리를 받았지만 징계받은 어떤 결과도 없이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스스로는 야, 그런 징계가 있었지만 난 깨지지 않고 잘 버텼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우리를 깨뜨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안 깨졌다고 스스로 야, 난 역시 맷집이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맷집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맷집 좋아서 뭐예요? 계속 더 두들겨 맞기만 하는 거예요. 12라운드 동안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징계를 통한 어떤 변화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상처가 됐던, 금이 됐던, 깨어짐이 됐던, 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징계의 시험에는 또 한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들은 징계의 시간을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징계가 잘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된 후에 우리의 생활도 회복이 되고 또 어떤 가난의 시간들을 통과했다면 물질적인 것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부요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함의 시험. 우리가 가난함의 시험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부요함의 시험이 또 의외로 여기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을 때 어떤 남자분이 계셔요. 근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막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살려주셨어.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갑자기 사업이 막 확장되고 안정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걸 체득했잖아요. 여기서 또 내가 이렇게 목이 곧게 또 교만하게 나오면 또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부요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지도 못하게 막 잔고가 계속 불어나. 그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이제 운동을 하고 싶죠. 근데 요일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날이 언제? 주말, 주일이 제일 좋잖아요. 이제 푸른 초원으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또 자녀들하고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주말을 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가보니까 너무 좋고 다음에 또 저기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2주 빠졌다가 3주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요함의 시험도 우리 가운데 시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이 많아요? 고난의 시험이 더 많긴 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요함의 시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시험은, 이러한 또 징계는 온전히 통과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 텐데요. 이 성령의 징계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또 교회 역사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노선을 따라서 다양하고 분명한 그러한 징계의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징계의 시간들을 다 거쳤어요. 다 거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또 다윗도 성경에서 제일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자기 선대 왕은 계속 나한테 막 창을 던지고, 자기 아들은 나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다니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지만 후에는 그 많은 이 사람은 또 어떤 부요함의 그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셨는데, 거기에서 말년에 또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그러니까 부인 한 사람 조카인데 너무 많은 부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다 들여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말년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성령의 징계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둘러보면요, 감사할 제목이 한 10,000가지 되고요, 우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한두 가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마음에 안 드는 한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았고, 또 비천에 처해도 또 주눅들지 않았고,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자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막 고난을 막 주실까요? 그것을 허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실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잘 모르는 찬양 굳이 넣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이렇게 잘 뜨지도 않고 사라졌던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한세교회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양병초 목사님이 어디서 발굴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한세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랑 너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내 안에서 내가 살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는 좀 불편한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것 안에 기뻐하며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요소들은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이 징계는 합당한 것이고 이 징계는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영적인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이러한 징계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완벽한 머리신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